그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는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 말씀 갖고 우리 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과 함께 있을 때 가끔 이런 농담을 할 때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그 청년들,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면 군대를 갔다 와야지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남자인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 들으시면 이제 남자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죠. 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 이렇게 다들 좋아하실 텐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전도사님은 군대 다녀오셨냐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답하죠. 남자면 군대를 다녀와야지. 그래요. 그러면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은 군대를 다녀오셨냐고요? 그럼 제가 또 그렇게 얘기하죠. 남자면 군대를 다녀와야지. 그럼 제가 군대 안 다녀왔습니다. 네. 이런 것을 실없는 농담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이제 청년들과 청소년들하고 이제 좀 잘 지내보려고 이제 이런 실없는 농담을 하는 건데요. 제가 군대를 다녀오지는 않아서 잘 모르지만, 그 남자들은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받는 중요한 테스트가 있죠. 그렇죠? 진정한 군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테스트는 바로 신체 검사죠. 그렇죠? 신체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신체 검사를 받으면서 이제 체크하는 거죠. 건강은 양호한지, 총은 제대로 쏠 수 있는지, 정신 상태는 올바른지, 정말 군대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 훈련을 잘 무리 없이 받을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테스트를 받은 후에 이런 것들을 잘 통과를 하면은 이제 좀 더 진정한 군인으로 좀 다가서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러한 테스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앞서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꼭 넘어서야 할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테스트가 어떤 것인지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 중에 오늘은 이 광야 시험에 대한 어떤 인트로덕션을 조금 하고, 그리고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만 조금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그리고 제가 다다음 주에 또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두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 또 이제 좀 다루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한 가지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사건이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오늘 말씀인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이 모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만 했던 너무나 중요한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공생애가 다 뭔지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영어로는 퍼블릭 라이프라고 또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인의 삶은 이제 일반 대중에게, 퍼블릭에게 드러내놓고 사역을 하신 그 3년의 기간을 공생애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30세가 되기 이전에는 자신의 정체를 좀 숨기시고 사셨습니다. 마치 슈퍼맨처럼 자신이 그냥 일반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숨기고 사셨었죠. 그렇게 평범하게 사셨는데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이제 그냥 평범한 이제 어떤 아이로 자라셨고, 30세까지 목수일을 하시면서 그냥 일반 사람처럼, 보통 사람들처럼 사신 거죠. 그런데 이 시기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놓고 사역을 해나가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말씀을 전하고 사람을 고치기도 하시고 또 기적도 일으키시죠.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이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셨던 게 바로 이 세례와 시험을 받으셨던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건은 이제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사건을 좀 유심히 잘 보고 또 묵상도 충분히 잘 해보고 그러면 좋을 텐데요. 이 두 가지 중에 이제 두 번째 사건, 시험 받으신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4장 1절에서 그때라는 단어로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직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는 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 예수님께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런 사건이었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를 했냐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을 들 자격조차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3장 11절 보면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리고 또한 이야기하는 것이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엄청난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 세례 요한이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이 그 유대인 사회를 완전히 뒤집고 있던 정말 대선지자 같은 사람이었고 막 부흥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히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면서 막 그 사회를 완전히 뒤집고 있던 그런 인물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을 들 자격조차 없다. 예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얼마나 크신 분인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더니요, 세례 요한에게 오시더니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죠.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겠죠. 와, 저런 대단한 분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저 엄청난 분이 오셨어.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막 수군거릴 수 있었겠죠.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 속에서 나오시는데 하늘이 열렸다라고 얘기하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왔다고 하고요. 또 하늘에서는 큰 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되게 큰 소리로 이렇게 울려 퍼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 예수님의 등장이, 예수님이 이렇게 등장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화려한 등장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등장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이제 짠 하고 세상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무나 화려하게, 너무나 영광스럽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제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계신 그런 장면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모습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인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에 4장 1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4장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등장 이후에 보면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상당히 당혹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너무나 큰 영광 가운데 세상에 등장하셨는데요. 그렇죠? 너무나 화려하게 큰 영광 가운데 세상 가운데 등장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에도 당연히 뭔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영광스러운 사건들, 화려한 사건들이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지금 광야로 나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너무나 화려한 등장 이후에 광야로 나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까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4장 1절을 보면은 광야 가운데서 시험을 받도록 이끌어 가신 게 바로 성령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께 이끌려서 광야 가운데 나가셨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으셔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무슨 의도였을까?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시험은요, 40일 동안의 광야 시험입니다. 그렇죠? 40일 동안의 광야 시험. 여러분 40이라는 숫자와 광야를 생각하면은 구약 가운데 떠오르는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구약 가운데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에서 이제 시간을 보냈던 것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보통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과 이제 많이 비교를 하고요. 그리고 유월절 사건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사건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홍해 사건은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세례와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례 받는 것과 동일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요, 참으로 놀랍고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사건이었던 것처럼 이 홍해 사건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었죠. 너무나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애굽에서 탈출했던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마찬가지로요, 이스라엘 또한 이토록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출애굽 사건 그 이후에 광야를 만나게 되죠. 그렇죠?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시험받는 사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명기 8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래서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면요, 이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가졌던 이 마음의 중심이 어떤 것인지 드러내시기 원하셨고, 그러니까 그 시험하신 거죠. 시험하셔서 정말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나 이제 보시길 원했었고, 그걸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성숙하게 성장시키기 원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도 이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과 동일한 시험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동일한 시험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이스라엘과 동일한 시험을 받는가? 예수님 또한 이스라엘처럼 순종하나 안 하나 이제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보려고 이런 시험을 하신 걸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은요 이스라엘의 시험과는 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시험과는 좀 달랐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광야 가운데 이끄셔서 시험을 받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것은요, 원래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실패로 돌아간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어 갈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과 비교해서 보여주신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졌던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향해서 가졌던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가졌던 그런 어떤 장대한 구속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역들을 계획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셨고요. 또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는 어떤 그런 축복의 통로로 이스라엘을 사용하기 원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였고요. 어떤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롤 모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실패로 돌아가고,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실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보면은 오늘 그 세 가지 그 시험들을 다 보면요, 예수님 받으신 시험들이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은 그런 시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이제 나와서 그렇게 시험하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라라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은 시험이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불렸던 그런 나라였죠. 그래서 호세아에서도 보면 그렇고요. 신명기 8장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르고 있는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시험에 실패했지만, 불순종함으로써 실패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지켜가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성취해 갈 것을 이제 오늘 본문 사건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이후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시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구원을 받으면서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우리가 참여가 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어떤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이 이미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그 이후로 우리는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예수님의 이 광야 시험은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시험을 이겨나가야지, 어떤 시험을 어떻게 이겨나가야지 그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시험들의 의미, 예수님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들을 이제 좀 보려고 하는 건데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시험인 건데요. 우리 마태복음 4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께 있었던 시험은 40일 금식 후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한 이후에 마귀가, 이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출애굽기 16장의 말씀과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이스라엘이 만나를 받기 전에 이 광야 가운데 굶주렸던 그런 사건이었죠.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과 이스라엘에게 동일하게 절대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어떤 음식의 문제를 갖고 시험을 하고 계신 겁니다. 떡, 곧 음식에 대한 어떤 시험인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 요소죠. 그렇죠? 그럼 게다가 예수님은 지금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40일 동안. 지금 음식을 먹는 것은, 지금 예수님은 음식을 먹는 것은 예수님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도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해나가시기 위해서는 당연히 제대로 먹고 살아야 했겠죠. 여러분, 게다가 사단은 지금 예수님에게 돌들을 명해서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돌들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 돌들을 충분히 떡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돌들을 좀 떡으로 만들어서 먹는 게 뭐가 문제일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돌들을 그냥 집어서 그냥 먹으시면 되는 건데, 그냥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으신데 그렇게 하는 것이 왜 안 되는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은 거죠.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우리가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음식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음식, 우리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 요소인데요. 그게 음식인데, 이 음식, 이 필요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다, 우리 사람의 삶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이제 가르치려고 하신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정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너희가 너희 필요만을 따라서 살아가지 마. 너희의 욕구만을 따라서 살아가지 마라 라고 가르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필요를 따라서 살지 말고 욕구만을 따라서 살지 말고 내 말씀을 따라서, 어떤 내 부르심을 따라서 나를 의지해서, 내 말씀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라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 떡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음식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라고 그런 게 아니고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필요라는 것은, 음식이라는 것은 당연히 요구가 되어져야 되고요. 당연히 충족되어져야 되는 것은 너무나 맞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절대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것,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있는 삶으로 만드는가? 무엇을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있는 삶으로 만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살아있는 삶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시험이 바로 이거죠. 너무나 있는 시험이죠. 너무나 많이 있는 시험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시험이요, 자꾸 필요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시험. 우리에게 있는 첫 번째 이 시험, 정말 돈이죠. 돈.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돈이죠. 이 필요라는 것.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당연히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죠. 당연히 있어야죠. 또 당연히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합니다. 노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성경 가운데서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필요를 채우다가, 우리가 필요를 따라 살다 보면은 자꾸만 우리에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거예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고, 우리가 또 음식도 먹어야 되고, 또 우리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 우리 가정도 잘 돌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돈이 필요해지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뭐 사역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뭐 아이들 수련회 보내려면 돈이 필요하고, 또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 데 있어서 다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전부 다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자꾸만 거기에 그것을 이제 찾다가 때로는 우리가 자꾸만 거기에 집착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대표적으로 얘기했지만 그거 돈뿐만이 아니죠. 그것과 연결된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의 필요들, 어떤 입는 옷들, 살아가야 하는 집들, 또 자동차, 음식들, 의식주,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자꾸 이런 것들에 우리가 이끌려서 살아가게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필요들을 생각할 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서는 과연 어느 정도의 필요가 충족이 되어야지 정말 그게 최소한의 필요가 충족이 되는 걸까? 정말 우리는 어느 정도가 충족이 되어야지 우리 삶에 이게 내가 필요가 채워졌다라고 생각될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좀 불분명하지 않나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필요라고 믿는 이러한 요소들을 자꾸 쫓아가다 보니까요, 이 정도가 채워지면 이 정도보다 좀 더 필요한 것 같고, 어느 정도 채워줘도 남들을 보면은 난 이게 좀 미니멈이 아닌 것 같고 최소가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자꾸 따라가게 되고 얽매이게 되고 그것을 채운 데만 헐떡거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소명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목표를 잃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계속해서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필요를 좀 넘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떡 때문에 불평불만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거든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좀 넘어섰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6장을 보면은 그렇죠. 16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막 불평불만해요. 이렇게 굶어 죽느니 차라리 내가 애굽 땅에서 고기나 실컷 먹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정말 어이없는 이야기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 이러는 거예요. 왜 우리 구원해냈느냐? 이렇게 죽을 거면 우리 그냥 애굽 땅 가운데서 종로로 타다가 그냥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살이하던 그 땅 가운데서 구원해냈는데, 너무나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구원해냈는데 왜 우리를 구원해냈냐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냐니,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이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런 불평불만이 있을 때가 있죠. 왜 우리 이렇게 예수님 열심히 잘 믿고 있는데, 우리 주일 예배 이렇게 열심히 나오고 있는데 왜 우리의 필요를 안 채워주느냐? 그럴 바에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정말 좀 거짓말도 하고 세금을 속이기도 하고 정말 돈 쫓아가고 이러는 게 100배 낫지 않겠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들은요, 정말 그들의 필요를 넘어서지 못하는, 그들의 음식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도 우리가 받게 되는 그런 시험들 가운데도 우리 또한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불만하고 그러고 있는 그런 모습들 있지 않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말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정말 필요가 아닌 정말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런 능력을요, 예수님 가지고 있던 그 놀라운 능력을 예수님은 절대로 한 번도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분명히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쓰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면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삶의 소명이 정말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예수님의 그런 삶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이나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이후에 우리에게 자꾸만 찾아오게 되는 광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가운데도 광야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한 이런 광야들을 많이 경험해 보셨던 그런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초반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은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이제 항상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일만 일어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예상치 못한 광야가 나타나고 때로는 시험에서 떨어지기도 하고요. 우리가 원하던 대학에 못 들어갈 때도 있고, 우리가 회사에 취업을 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한 우리의 사업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이런 광야가 펼쳐집니까? 왜 이런 시험들이 펼쳐집니까?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너 정말 나 믿냐? 너 정말 나 하나로 만족할 수 있냐? 너 정말 너의 필요가 아니고 어떤 너의 직장이 아니고 너의 사업이 아니고 너의 학력이 아니고 정말 돈이 아니고 나에게만 의지해서 나에게만 만족해서 기뻐할 수 있냐? 그렇게 물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광야가 너무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광야가 너무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장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성장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시험들이요, 광야의 시험들 우리가 통과할 때 정말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예전에 이렇게 한번 묵상한 후에 제가 종종 하는 기도가 한 가지 생겼는데요. 제가 헌금할 때마다 이렇게 가끔 이렇게 자주 기도하게 됐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돈으로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돈으로만 살지 않고 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심 따라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100% 이렇게 산다라는 것은 아니지만요. 정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이런 테스트들, 시험들, 스트러글들 있죠. 근데 그 문제는 우리의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정말 내가 돈을 따라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것인가? 우리의 방향성. 우리가 방향성 잃지 않고 정말 이 어떤 시험들 기억하면서 내가 필요를 따라서 살지 말아야지. 필요를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살아야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가 있을 수 있사오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들을